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애통함이 들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난해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녀가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는 그 불편함,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왕에게 세금을 바쳐서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에서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느헤미야서 4장과 6장은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 방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5장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4장과 6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4장과 6장 사이에 이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적인 도전, 바깥의 도전만큼 내적인 위험, 내적인 도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분란, 내적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난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세금을 바치는데 여러분 이 세금을 바친다라는 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 이 시대도 그렇고요. 세금을 바치지 못해서 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종되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여인들이 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자녀들이 내 딸들이 지금 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먹고 살 일들 때문에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남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다 종이 되고 다 그러면 되는데 항상 세상은 불평등하죠.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 버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잔고가 자꾸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데 무시무시하게 벌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정말 이럴 수 있나? 역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마음씨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임에도 가끔 사회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빼앗기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애통함을 들었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제3자이니까. 바사에서 왕의 신하로 살았던 그가 이 땅에 왔었을 때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되게 객관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그가 들었었던 언약 공동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유대 민족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이웃이 학대하고 돈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누구는 팔려가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정말 배고픔에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크게 노하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쳐야 되고 정말 웃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할 때 분노해야 돼요.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을 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분노해요. 그리고 단순히 분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가 깊이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거침없어요. 느헤미야는 여기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로서 지금 총독으로 왔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총독에게, 왕에게 바치는 세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더 요구해야 돼요? 세금을 더 요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꾸짖어요. 왜요?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하로, 총독으로서 왕의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서부터 19절에 그가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꾸짖는 자신에게 꾸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노구로, 월급으로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다면 뭐예요? 나를 위한, 내가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신들이 세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자신의 돈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들 먹이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에 자신의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꾸짖는 일들을 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형제들, 특별히 귀족들이라든지 민장들이라든지 부유한 자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높은 이자를 챙긴다라는 거예요. 고리대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내가 유익을 얻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이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종된다라는 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성경에서 원래 시작된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 시스템이었어요. 성경적인 시스템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 노예가 되면,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에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성경에서는 희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희년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틀려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함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맡겨진 걸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긍휼함을 나누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현재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눔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들 놓쳐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곳이 그냥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거나 하나님의 긍휼함이 표현이 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야기가 전달될 때마다 우리는 내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지도 나는 비싼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나는 긍휼함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이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늘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도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는 그에게 빚장이처럼 빚을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출애굽기 2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너무 좋은 그 관습이 뭐냐면요. 풍습이 뭐냐면 여행객이 오면 그 늦은 시간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초대교회 어려움, 나쁜 점 많죠.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적 많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것들 다 나누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처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후에도,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수십 명의 음식을 다 해갖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때는요, 자기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갖고 와서 다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함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자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뭘 요구하죠? 너희가 잘못 취득한 것들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사회적 정의지.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라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놀라운 것이 동일해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반응이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오늘도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면 옷자락을 터는 표현,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옷자락을 털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런 맹세를 했는데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옷자락을 턴 것처럼 털어서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맨 마지막에 13절 끝에 뭐라면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전 딱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마음이 동한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결국은 성벽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이방 민족들이 비웃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 정말 하찮으다. 말도 안 된다.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성벽,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고 했던 비방을 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성벽이라는 것들, 정말 하찮은 것, 별 볼일 없는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 것이, 제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로 고백되는 거예요? 예,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면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 돼요. 보잘것 없는 성벽을 가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세상에 휩쓸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세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때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여러분 바꾸시는 것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아침에 내가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든지, 내가 세상에서는 돈을 쫓는 일, 내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사소한 일들, 요 부분만은 하나님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부분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1분이 될수라도. 근데 여러분 그 1분이 그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일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것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에 답하는 모습 하면서 떠올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는 그 마지막에 삭개오에 있는 타운으로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최대한 일이 아니라 최소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구죠? 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면 왕에게 세금을 바쳐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었던 왼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내 집에 거하겠다는 얘기했을 때 삭개오는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쁘게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을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건 삭개오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뭐냐면 작은 데서부터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서부터 시작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을 만들고야 마실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거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는 일들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치는 일로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그것이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탕감을 받고 기뻤겠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 빚진 것의 값어치를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 악한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재촉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리고 관계라는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다는 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죄,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을 참 어려워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알았으니까 노력해야죠.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는 그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생각하고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처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자식 키우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할 도리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끝나겠지라고 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졸업식에서 그 연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다 기막을 해요. 그리고 그 연사가 부모님들한테 자기가 충고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서 무슨 충고 해주는지 아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아이들이 또 와서 뭐 달라고 할 거니까 그냥 연을 끊어도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유명해지면 다시 리커넥하면 되니까 그냥 먼 데로 가라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자식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어려워요. 부부 어려워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상식적으로는 도망가는 게 편해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버릴 수 있었던 건, 느헤미야가 다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었던 이유도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아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쓰러져도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